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 대건대운 형제의 또 인사가 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습관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점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교회에 직접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근처,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있는 교회 나가서 새벽 예배를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반 이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반 이상이 지금 새벽 예배를 나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네, 네, 막 웃고 계시고요. 눈을 이렇게 피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네,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게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도 보면요, 기도할 때 쉽지 않았구나, 이들도 기도하다가 잤구나, 이들도 기도하다가 딴짓을 했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가장 충성되에 따랐던 제자들도 육신이 피곤해서 잠에 빠졌다, 이런 기사들을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도한다는 것은요, 영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육적으로도 아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몸이 건강하면 기도하기가 쉬워요. 마음이 복잡하거나 어려우면요, 동일하게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더 깊이 있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사건들은 좀 반대였던 것 같아요. 몸도 지치고 영적으로도 눌려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제자들이 다 딴 생각을 하거나 졸고 있거나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점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성경에서도 충분히 이해되고 있구나, 육신이 연약해서 피곤해서 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야단을 치시지만 결국은 그래, 너희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면 그러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 가운데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사실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거의 한 30년 가까운 시간, 어쩌면 30년 이상의 시간을 갈릴리, 나사렛, 그 가버나움 주변에 있는 동네를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도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혔다, 그리고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릴 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마음의 결심을 이렇게 잡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렌트 앤 로드를 하면서 배웠죠. 상경기라고 한다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 그 과정의 길을 상경기 본문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 9장에서 19장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특별히 이 과정에 보면 예수님 행하셨던 기적도 있지만 또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비유도 등장하면서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누가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 기적 또는 설교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이 누가는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관찰력이 좀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등장하는 표현들을 살펴보시면 그냥 근거리에서 기도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걸 돌 던졌을 때 이렇게 떨어져서 정도 거리, 돌 던질 정도의 거리에서 기도했다. 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떨어졌는데 그게 피와 같이 보여졌다 하는 이런 약간 의학적인 또는 객관적인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본문을 기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특별히 예수님이 큰 일을 앞두고 또는 큰 사건들이 있을 때 보시면 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큰 일을 시작하셨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한 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왕처럼 막 이렇게 높이려고 하면 그 무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따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기도가 성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안목을 얻고 통찰을 얻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들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나 자신이 변화되기도 하고요, 죽었다고 보여졌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도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나타났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낼 때도 이런 일들을 행하려면 기도 외에는 너희들에게 준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이런 능력을 행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만 부르신 게 아니라 70인 제자도 부르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둘씩 짝을 지어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위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을 너희들도 가서 행해라라고 해요. 그래서 가서 막 행하고 기적을 보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와요. 그리고 혹시나 못한 일들이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너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이런 모든 일들을 너희도 행할 수 있다라는 권면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성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은요,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기도를 통해 바뀌어지고 기도를 통해 그것을 돌파해내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으로 새벽 미명에 때로는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몸에 배어서 습관적으로 그것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습관이라는 건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죠. 꾸준히 반복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 걸 말해요. 몇 시가 되면 아침을 먹고 몇 시가 되면 점심을 먹고 이렇게 밥을 먹듯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하고 싶게 만들고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유익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영적인 습관을 만드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라든가 저녁 기도회라든가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인 우리에게는 아주 유익한 걸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앞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베푸신 이후에 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제자들 사이에서 이제 예수님이 뭔가 행하실 것 같고 큰 일을 이루실 것 같은데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겠다. 내가 왼팔이 되겠다. 어쩌면 사람이라면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생애를 걸어서 따라왔던 우리의 스승 같은 분이 우리나라를 이끄는 리더십이 되면 그래도 나는 오른팔에서 총리 정도는 아니면 장관 정도는 아니면 뭐 어느 장은 하나의 자리는 차지하겠지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대훈이도 반장이 좋아요? 아니면 반장을 시켜주면 안 하고 싶어요? 네, 부담은 있겠지만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는 것도 우리에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면 내가 그동안 고난을 받았고 힘들었던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을 누리겠지. 그러려면 내가 반장 정도는 해야지. 뭐 이런 느낌으로 예수님 옆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오히려 그 자리에 올라가면요, 고민만 많아져요. 생각할 게 더 많아지고요.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느껴지는 부담감들은 더 커지게 돼요. 그 자리에 가보지 않았을 때는 너무나 가고 싶은 자리지만 막상 가면 그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영적인 흐름을 깨뜨려서 오히려 더 잠을 못 자게 만들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그 자리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우선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다가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는 왕이 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나를 내어주고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왕이 되셔야죠. 왜 낮은 자리로 왜 그렇게 섬기는 자리로 가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막 제자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31절 32절에 보시면요, 이거 진짜 저도 보면서 감동이라고 해야 될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참 많이 고민해 봤던 본문인데요. 31절 3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자들이 크다 그러고 뭐 내가 크다 막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크다라고 하지만 다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날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에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네가 지금은 그렇게 내 오른팔이다 왼팔이다 크다 이야기하지만 너가 얼마나 약한지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버리고 도망갈 사람인데
너의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주님 가시면 저도 죽는다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갔을까요?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성만찬을 행하고 이것이 내 몸이요 내 피요 마시고 기념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누구도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을 다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감옥이라도 따라가고 죽음의 자리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너의 그 연약함을 알기에 내가 이미 수없이 기도했어. 그런데도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여러분 사람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수많은 시간을 보냈어도 우리의 마음이 약해요. 우리의 몸이 연약해요. 우리 앞에 닥치는 고난이 나를 죽일 것 같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제자들이었고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놓여지면 부인할 만큼 연약한 것이 우리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어떤 것을 행하시냐면 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변화선 사건은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던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는요, 인간이 질 수 없는 십자가였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할 만큼 큰 고난의 십자가였고 고통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만큼 경험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것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이 땀이 피같이 변할 정도로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다. 내 마음은 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바꿔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선 십자가 사건을 분명히 통과해야 된다. 그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떠나고 난 후에 너희들이 돌이켜서 예수님이 행하고자 하셨던 것을 이어가도록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도망갈 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도망간 후에 깨닫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마지막 너희가 네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행하도록 너희들이 그때를 위해서 굳건하게 이겨내도록 내가 이미 기도해 왔고 지금 여기서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해하시면 왜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왜 그렇게 3번이나 찾아와서 기도해야 돼. 너희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기도해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간절히 요청하시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9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죠? 네, 습관이에요. 습관은 우리의 몸이 꾸준히 그것을 행하도록 훈련해서 몸에 배이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은 늘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고 이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 오늘은 기도하기 위해 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보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혹은 뭘 말하는 걸까요? 제가 궁금해서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보니까 인간이 죄성의 기인에서 넘어지는 것들, 우리 몸 안에, 우리 영속에 계속해서 추구하고 따라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 그것을 유혹이라고 하는데 이게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을 파는 행위인 거예요. 유혹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들, 우리 마음에 돈을 사랑했던 사람은 돈 때문에 유혹받는 거예요. 명예를 사랑했던 사람, 명예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다 보니 넘어지는 거예요. 그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누군가에게는 오른편에 앉고 싶었던 유혹이고 누군가에는 돈에 예수님을 팔고자 했던 가룟 유다의 그 욕심이 그의 유혹이고 각자에게 넘어질 만한 본성, 죄성에 끌려져 가는 그 넘어질 유혹거리들이 있는데 거기서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근데 여기 빠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들어가다라는 뜻이 강하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유혹에 빠지다라는 표현의 원어의 의미인 거예요. 나의 죄성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 그렇게 들어가서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나도 모르게 그 일을 돕는 조력자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나의 죄성이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것,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해놓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조력자가 될 수도 있어.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마태복음에는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고 해요. 사실 이 시대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이렇게 서서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기도하는 게 일반적인 기도였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라면 기도하면 성전이나 사람들이 보는 곳에 가서 이 두 팔 벌리고 기도하며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였던 거예요. 머리를 땅에 댔고 두 팔을 하늘로 향한 게 아니라 땅바닥을 짚고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요, 생각이 사라져요. 잡념이 사라져요. 대충 기도하면요, 다 떠올라요. 상처가 떠오르고 내가 어제 했던 실수 떠오르고 옆 사람이 뭐 했던 그 서운했던 것 떠오르고요. 대충 기도하면 더 복잡해져요.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빠져요. 머리가 복잡해지고 머리가 나눠지고 마음이 쪼개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건지 졸고 있는 건지 이게 낮인지 밤인지 막 헷갈리는 상태에서 시간만 때우고 있는 기도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예수님의 그 사명 앞에 내가 정말 이것을 질 수 있는가? 인간의 몸을 지고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인간의 몸은 육신으로서는 이것을 내가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떼쓰고 있는 기도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와보니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 이걸 좀 피하고 싶은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를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진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를 통해 이루어주세요. 내가 바뀌었어요. 기도는 1차적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내가 바라보고 있었던 관점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이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같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내 뜻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차야 돼요. 눈물 흘려야 되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 안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보시면 아무리 기도해도 때가 안 와요. 때로는 깝깝해요. 도대체 우리 가족 언제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제가 지금 20년, 30년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으세요? 그런데 시간이 차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먹으면요, 그 일들은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해라. 너희의 믿음이 연약하다. 믿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해서 주님이 계획하여 놓으신 그 때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그 아래에 있는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3번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3번이나 나가 기도하고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43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더했다. 그 말은 이 기도에는 영적인 전투가, 영적인 대결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돕고 힘을 주고 또 함께 주어서 이 기도로부터 승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기도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덧입어서 하는 겁니다.
혼자서 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동력자들과 함께 합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 역시도 혼자서 십자가를 칠 만큼 이 기도가 쉽지 않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고 요청하신 거였어요. 제자들도 함께 가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닥칠 십자가의 사건과 죽으심과 희롱당하고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 예수님뿐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유혹의 자리로 스스로 걸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자라고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이 피곤하여 집중하지 못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 유혹의 자리로 걸어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다.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할 때 우리 역시도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 영적인 동력자들 또는 천사들과 같은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도 중요하지만 이 이후에 너희들이 돌이켜서 주님의 일을 힘쓸 때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야 될 필요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기도는 지금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릴 앞으로의 영적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충전재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기도를 통해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그 기도의 단이 쌓여서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지금의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여러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나를 팔 것도 이겨내시고요. 십자가도 감당해내시고요. 희롱당하고 버림받았고 심지어는 저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죽음의 값을 다 갚으시고 다시 이 땅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것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앞으로 닥칠 고난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많은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기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로 그 능력으로 이 유혹을 돌파해 나가서 유혹이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즐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신을 버릴 베드로를 위하여서 너희가 언젠가는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나 돌이킨 후에 네가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해야 할 거야 라고 하시며 그것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그 기도로 앞으로 닥칠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영적인 근육을 지금부터 길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세상이 도전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나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이 땅을 승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